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이렇게 비슷한 나이의 친구로 지냈던 그런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마음이 맞고 친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사로가 아마 예수님한테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이 오빠 친구를 오빠로 생각하며 잘 공개하고 따르고 남다른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어렸을 때부터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 이제 거의 몸이 아픈 상황을 자매들이 급히 예수님께 전했어요. 우리 오빠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오빠 아프니까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8절 보면은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그 가까운 거리예요. 마음 먹고 뛰어가면은 그냥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해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아주 이거 시험들만 해요, 안 해요? 시험들만 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냥 다른 곳에 유하시고 일부러 지체를 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틀을 더 지체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나사로가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이 이게 참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 전에 가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왜 죽기까지 기다렸을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에 진짜 시간을 지체한 이틀 후에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아도 예수님 벌써 직감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재촉을 하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을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로 가는 것을 나사로와 베다니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에게 선생님 거기 유대로 가면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유대로 가시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말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가도 괜찮다. 왜 그러냐?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낮이야. 때가 아니다. 지금 낮이다. 지금 고난의 때가 아니고 죽음이 찾아오는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며 또한 세상에 비치신 자신과 함께 걸으면 그것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다 라는 말을 안 하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표현으로 잠들어서 다시 깨어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예수님 그럼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죽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잠들었다고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여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혀 딴소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다가 다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일이 제자들을 믿게 할 기회라고 너희가 이걸 통해서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자 바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던 도마가 무슨 공명심인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사랑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지체하는 것 나오잖아요. 주님의 지체마저도 사랑의 대답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조금 나사로의 사건이 좀 진행돼 가지고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고 난 뒤에 이제 여동생들이 고백하는 것들 뭐 또 죽은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내일 본문에 그 이야기 중에 주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지체했어요. 이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대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주님께 정말 지극충성하던 사람들의 가정에 생각지 못한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말 나오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헵시바 목사님 가정을 보면은 목사님 평생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계시는 가운데 큰 딸이 그냥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데 결국은 그냥 젊은 나이에 못 고치고 죽었어요. 우리가 저랑 집사람이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목사님이 와서 간단하게 이제 예배라도 드려주세요 하고 가서 내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 경우가 좀 어떨 때는 답이 안 나요. 목사님이나 뒤에 분이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저희들이 이걸 설명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세상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는데도 잠잠히 그걸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걸 봤어요. 얼마 전에 또 그 동생 인경이 자매가 또 심장 수술 어젠가 해가지고 또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했고 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냐. 근데 우리는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답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이 나사로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표적이에요. 마지막 표적이 시작돼요. 이거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이번에는 어떤 장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다. 죽음.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아프고 안 아프고 뭐가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인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죽을 병은 고쳐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개념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개념은 죽을 병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뭐라 그래요? 이제 끝났다 하고 딱 체념을 해요. 왜냐하면 죽었으면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양의 생명을 위해 오셨다는 그 목자의 선언이 과연 증명이 될까요?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은 또 하나의 표적을 넘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게 해주는 예고편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틀을 더 머물러서 죽음을 함께 현장에서 보게끔 하는 그 현장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마지막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는 장차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가 나사로를 살리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나중에 나의 죽고 부활할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것을 실현해 보이심으로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을 나중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절박하지 않은 상황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절박하지만 절박하지 않아요.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 여동생들이 막 그냥 오빠가 죽으려고 그래요 하면서 난리예요. 오빠 친구 예수님께. 그리고 이들은 벌써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시던 기적과 기적의 역사들 다 봤잖아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오빠 오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에게 바로 그냥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오빠가 열병이 떠나가고 죽을 병에서 고쳐질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익히 이 두 자매는 알고 있어요. 또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한계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가능하다라고 믿었지만 죽으면 끝장이구나라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이들도 믿음의 한계가 거기 있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답이에요, 노답. 그래서 더욱 절박한 거예요. 지금 생명이 아직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믿었어요. 그래도 우리 오빠 얘기하면 부다닥 오셔가지고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서 이만한 불씨가 있으니까 호 불면 불씨가 확 일어나듯이 죽어가는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다. 또 이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그러니 이 두 자매가 우리 예수님이 각별하게 대응해 주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들의 기대대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좋게 뭐 할 수 있냐면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지 이렇게 좀 섭섭한 것, 목사님한테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면 한동안 어렵게 시험에 들어서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이틀 동안 알아 알면서도 다 죽어가기 기다려 막 그러면서 시험 들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절박한데도 절박하지 않아요. 지금 절박한 것은 그 나사로 가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박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분은 절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절박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을 삼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때와 상황을 그 전체를 다루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못하실 것 같으면 주님도 절박하지만 우리 주님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또 하나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드러낼 영광과 그 모습을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급하지만 지체하셨어요.
상황이 다급한데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고의적으로 지체를 하시다니. 그런데 그 지체가 늘 거절은 아니에요. 지체한다고 뭐 앞으로 안 갈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뭐 안 온다고 막 섭섭해 할 수도 있고요.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자매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러실까? 알고 계신데 왜 안 오시지? 우리 오빠 꺼져가네. 불씨가 꺼져가네. 이제 끝나네. 아이고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일이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연락도 안 하고 지체하고 계셔요. 이제 점점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 내 방식대로 예단을 하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딸의 죽음 앞에서 그냥 함부로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단하고 속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해준 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섭섭하고, 내 시간에 하나님이 안 오셨다고 막 그냥 투덜거리고 하는 일들 많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항변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우리 식의 사랑이에요.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충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빨리 오시지 왜 안 와? 이게 우리의 사랑이지만 저 지체를 해서 그가 죽음에서 완전히 다시 부활케 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사람이라 내 기준 안에서 다 응답이 돼야 돼. 그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어떤 것인데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다 그 안에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우리를 샀어요. 그 주물르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우리 사랑도 우리 식의 사랑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랑의 기대 요청했듯이, 사랑의 기대 요청을 했듯이 예수님의 반응도 사랑의 기초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다 예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벌써 사람의 죽고 생사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시간적으로. 벌써 자기 자신의 안에 느낌에 죽었구나. 딱 하는 거예요. 딱 이틀을 지체하는 동안에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죽은 것을 누가 와서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 유대로 가는 것 같고 얘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순간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그 시간이 나사로가 죽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뭐로 비유합니까? 잠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살리러 간다는 말로 안 쓰고요. 저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죽음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깨어남, 다시 말해서 부활의 서곡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중에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잠들었다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우리는 이 육신이 묻혀가지고 흙으로 사라지고 죄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우리는 그냥 죽음이 끝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부활을 위한 소곡이에요.
죽음을 자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어떤 시련에도, 나의 어떤 고난에도, 나의 어떤 흑암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실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그냥 아픈 가운데서 가서 예수님이 탁 뛰어가고 나사로야 어디 아프냐 하고 고쳤다고 해봐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나사로 사건은 하나도 기록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은 허다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오늘 본문의 나사로 이야기를 가장 중심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재현해 주신 거예요. 먼저. 그 앞으로 우리도 또한 이제 그 동생과 대화 중에 나오지만 내가 진실로 내게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우리를 향한 말이에요. 그거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사건이 오늘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칠게요. 요청할 때는 지체하시더니 만류할 때는 서둘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만류하는 건 어딜 말려요? 유대로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죽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저 요청은 무슨 요청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가서 살려달라고,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살리러 가기는커녕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 땅으로 가려고 지체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야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셔요. 제자들이 아니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다가 자신이 죽을 수 있는데도 주님은 그 죽음의 현장으로 떠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안목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죽어야 나사로의 죽음이 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사로의 죽음이 잠이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죽어야 나사로의 죽음이 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그분의 목숨을 건 순종이 우리를 살렸어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나사로를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찾아간 이 주님이 모두 슬퍼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그 동생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스럽게 이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내일 본문에 나와요. 내일 본문에 거기에 그 대화 속에서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 내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요? 내일 본문이 중요한데 하여간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주일 본문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니면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를 이걸로 오늘 내일 토요일 본문으로 해야 될까 생각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은 따라섭시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때와 뜻과 방식을 넘어선다. 시작. 우리 때와 뜻과 방식을 넘어선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때와 뜻과 방식을 넘어선다. 시작.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때와 뜻과 방식을 넘어섭니다. 예.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체마저 사랑의 대답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때와 뜻과 방식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믿지 못한다면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기 벽을 깨트리고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 같고 또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고 도리어 오늘 이 두 자매 앞에 예수님이 지체한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고 또 상상하지 못할 이런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인생이 정말 더 괴로운 생활이 내게 닥쳐질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떨까 하는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그 다음에 속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체했지만은 그게 지체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이를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결국은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라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함부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